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새벽을 깨울 때마다 맨날 똑같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마다의 새벽은 결코 같은 날이 아닌 새로운 날임을 믿습니다. 지나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다가올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날임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분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가 보여지는, 눈이 열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성소에 있어야 할 당연한 일인데 오늘 또 성소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법궤가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인들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브리셋 사람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소들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이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잘 압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전내나는 두 암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그런데 거의 잊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의미만 그냥 희미하게 나타나지 또 안 보면 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생생하지 않아요. 흐려지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생생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흐릿해집니다. 이 흐릿해지면 문제가 발생되지요.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전부 동으로 만들었잖아요. 동. 이 동은 그게 녹이십니다. 또 동은 푸른 녹이시도. 그래서 그 거울을 닦으려고 그러면은 힘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닦아버려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잖아요. 지표 아닙니까? 근데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보는 거죠. 자신의 삶은 거의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이 얼굴을 보려고 하면은 거울이 필요하니까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거울이죠. 지표이죠.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말씀의 거울에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지펴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삶이 어떤 얼룩이 있는지, 얼룩이 있으면 닦아야 되잖아요. 그건 곧 죄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전내나는 두 암소,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이 앞부분은 전내나는 그 두 암소와 수레를 이기하기 전에 그 앞부분이 하나 또 있잖아요. 법궤를 뺏어갔었을 때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 견딜 수 없는 재앙이지요. 그들의 신까지도 진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들은 법궤 즉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만 말씀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말씀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말씀이 주어진다고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이 법궤를 뺏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 우리의 신이 최고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여줘 버리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야. 아 뜨거 해버리잖아요, 지금. 아 뜨거. 어떻게 하면은 이 재앙을 피할까라고 자기들이 술사에게 물어보잖아요.
모든 술사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뭐 제사장 따로 있고 술사 따로 있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 역할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재앙들을 물러가게 할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요. 인간의 앞을 점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좋은 일. 이들이 한 이 얘기는 어떤 거예요? 그 방백의 수요에 따라서 금지를 만들자 이런 거지요. 그 방백은 블레셋의 5대 성읍입니다. 성주의 성주. 블레셋은 큰 성읍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읍마다 성주가 있었고 그들과의 전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의 성주를 대표하여 5개를 만듭니다. 그 사람들의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내면은 이 재앙이 멈춰질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들이 압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지. 그때 재앙들이 내리잖아요. 똑같은 재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뭐 티끌 재앙, 이 재앙, 뭐 쥐 재앙, 막 쥐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들의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걸 쓰십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을 해코지 하는 것으로 신을 삼아버리죠. 그러면서 그걸 섬기잖아요. 섬기면은 해코지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섬겨버립니다. 왜요? 해코지 않으려고.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 제사는 자기들의 이 선조, 선친들을 섬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해코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복 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부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수레에다 실어서 보냅니다. 여기에 이제 십자가 복음이 녹아 있죠. 이 전내나는 이 두 암소.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사건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확하게 임재하시지만은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과학이에요, 과학. 그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죠. 또 하나님은 그렇게 감춰진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도 사태를 분별하려고 그러면은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방 사람들도 자연 현상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저나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셔야 되잖아요. 나의 이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과학자들은 그걸 하나님의 일로 안 봐요. 물리적인 어떤 법칙으로만 보는 것이지. 그런데 일도 봐요. 자연의 원리를 이제 거스르는 어떤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내나는 젖 먹이는 암소. 그 암소와 어미와 새끼는 하나야, 하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젖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고른단 말이에요. 두 마리를. 그래가지고 대로로 똑바로 가면은, 뒤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리는 벌이다라고 인식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생리적으로 당연히 새끼를 띄워놓고 가는 그 암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암소의 그 본능적인 그 일이 기억에 나타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어떻게 그 암소가 행동을 취합니까? 그 새끼 떨어지는 그 아픔이 암소에게 없겠습니까? 짐승도 인간하고 똑같아요. 인간이나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 있으므로 짐승하고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똑같이 짐승의 행동들이 막 나와요. 하나님 빠져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짐승의 혼이 땅으로 내려가듯이 사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것 때문에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당연히 어미 아닙니까? 어미. 새끼를 띄워놓고 가는 어미. 그 어미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아봅니까? 눈물만 철철 흘리고 그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갑니다. 이 어미 소가. 그러면서 이들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일은. 어떤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보시겠어요?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고 어떤 것이 주어지면은 이것은 우연하게 생긴 일이야 라고 보시겠습니까? 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지금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갑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하나의 사건. 그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권사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우리 죄를 봐요. 예? 우리 죄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죠.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보냐고? 그리스도를 봐야죠.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봐야죠. 쟤만 보게 되면 맨날 울고 있어요. 나의 죄가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해결된 사람들이 맨날 죄 가운데만 들어있다고.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보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 갇혀 있어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그게 율법이 돼가지고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건 벗어났죠,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었다고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니까요. 수없이 10년 동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은 죄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나의 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은 자, 그분을 보셔야죠. 그분을. 나를 살려주신 그분. 그리고 항상 그 주님을 향하여 높이 찬양하고 기쁨으로 이제 세상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고요. 벳세메스는 어떤 것이요? 장소예요, 장소.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입니다. 태양의 집. 태양의 집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것이 로마의 신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니까. 태양의 집, 로마가 상징하는 그 태양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태양의 집 하게 되면은 집 하면은 오이코스, 집 성전의 성전. 빛이 머무는 곳이에요. 빛이 머무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이 머무르는 곳이 벳세메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그건 전부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단 지파에게 주어지는 땅입니다. 단 지파에게 주어지는 땅. 그리고 그것이 다음에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요. 레위 지파에게.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믿음이 돼요. 이건 하나의 삶이에요, 삶.
이 삶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뭘로 해석하라고요?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그러면은 그 안에 내가 들어있죠.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내 죄가 거기에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덩달아서 부활하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를 모르면은 맨날 고통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또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죄만 생각, 죄만. 기독교가 부활에 빠져버리면은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서. 우리 전부 부활로 나온 사람들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가 여기에 그대로 녹아있는지를 보자고요. 지금 여기에 전내나는 그 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소 제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무를 지금 그 수레를 패서 뭐 해요? 제물 태울 때 불쏘시개 쏘잖아요, 지금. 그 이삭이 짊어졌던 그 나무요. 그게 십자가 나무예요. 그래서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법계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그 수레 이것도 결국 제물을 태우게 한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한 몸인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너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디로 가요, 지금?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드러났어요. 거기 가서 제물 되어지고 그 나무가 태워지고 주님이 속건제로 드려지잖아요, 지금. 속건제로.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로 가요, 지금? 이 말씀이. 이 수레에 수레졌던 말씀이 어디로 가요? 벳세메스로 가요. 벳세메스로.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 레지파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 아닙니까? 아론의 후손. 레위는 누구예요? 제사.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말씀이 율법으로 들어가서 그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그에게 코스에 담겨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전내나는 서로.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들어가요, 교회로. 교회로. 율법의 교회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 부활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대로 여기 녹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어떤 기적적인 그 일로만 보면은, 와, 저 전내나는 소가 어떻게 저 새끼를 생각하고 뛰어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거기로 걸어가지? 여기 하나님이 기적이네?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만 봐버리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으로 들어가, 율법으로. 아론의 지파 쪽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에 의해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아닙니까? 아론의 지파가? 그들에 의해서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 그림이 여기 그대로 녹아 있다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 100%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기적? 그러면 이게 무슨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살리시냐고요, 이 말씀이. 그래도 그리스도로 이 말씀이 풀어질 때 할렐루야, 내 죄를 지고 가신 주님, 거기서 맞아 죽으시고
다시 영원히 제 가운데서 죽으며 물지 아니하시고 살으셔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라고까지 들어가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런 고백이 나오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 세상이 두렵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말로는 얘기 잘하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다 까먹고 그냥 안절부절하지요. 세상에서 뭔가 좀 잘 안 되면은 불안해가지고 그냥 아니 몸뚱이에 사탄이 뭘 건듭니까? 우리 생명을 사탄이 범접할 수도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죽어 없어질 이 육체 조금 연약하다고 사탄이 그것만 조금 만져도 그냥 사탄 앞에 넙적 절해버리고 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 하는 물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라고요. 성소. 그러니까 보이는 성소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성소이므로 내가 있는 그곳이 또 성소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가는 곳이 성소인 것이지. 여러분 가정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나야 되고요. 또 내가 있는 그곳이 직장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이방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감당 못하잖아요. 그런 신분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건 전제가 뭐예요?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사로 드려질 때 모든 재앙이 끝나잖아요.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그 두 소가 전내나는 그 소가 드려질 때 속건제로 바쳐질 때 이 모든 재앙이 끝나잖아요. 여러분도 말씀이 안에 계시니까 똑같지요. 여러분이 어떤 삶 가운데서 드려져야지 제물로. 그러지 모든 재앙이 끝나는 것이지. 내가 살겠다고 바둥바둥 해보세요. 절대 재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마음이 나를 장악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하세요. 그때 군말 없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맡기세요 그냥 주님께. 그러면은 모든 재앙들이 끝이 납니다. 어저께 두 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궁금하셨는데 새벽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전내나는 소가 새끼를 들고 눈물 뚝뚝 흘리며 그 속건제로 드려지는 것이 꼭 주님을 닮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죽어 마땅할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고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본보기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날씨가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더 지나면은 좋은 계절이 돌아올 건데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